본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부자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주 시드니에 살 때 많은 부자를 보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부자였지요.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형편에 볼 때에 그들은 참으로 부자였습니다.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어떤 분 집에는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미니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집안집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거실 벽에는 작은 폭포가 흘러내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소파가 이태리째인데 가격이 1,000만 원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기스라도 나면 물어줘야 될 것 같아서 소파에 앉지 못하고 바닥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도 함부로 앉지 못하는데 어찌 손님으로 가서 그 소파에 앉겠습니까? 그 정도로 돈으로 그 소파를 치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몰고 다니는 차를 보면 잡지책에서나 볼 수 있는 차였습니다. 벤츠는 너무 흔한 차여서 벤츠를 아이들 등하교용이나 쇼핑용으로 사용합니다. 벤츠 말고 또 차 한 대씩을 더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는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셨고 어떤 집사님은 제규어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중산층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금액을 한 주에 벌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런 분들의 사는 모습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럽다. 나도 그 정도의 물질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별 감흥이 없으십니까?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보니 부자라고 해서 삶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돈으로 가정의 불화를 막지 못해 행복이 깨진 가정도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었는지 변화되지 못한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는 많은 아내분들도 보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찾아오는 질병을 막을 수 없어 건강을 잃고 우울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가 살고 있는 삶보다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다라고 저는 그러한 조건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보다 나은 것은 저는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들은 제규어를 타고 다니는 것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자를 우리는 부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하면 물질이 풍족해진 것을 떠올립니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체험이 사실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한다면 그 전하는 것은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올바른 신학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 되도록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그들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부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돈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돈을 주셨을 것입니다. 돈이 행복의 최고 가치라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돈은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에 필요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잘 사는 것이겠지요. 돈이 없다고 해서 잘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셋 키우다 보면 물질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한창 아이들이 성장기가 되면 자주 바꿔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발입니다. 조금만 몇 개월만 지나면 신발이 작아서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 신발을 바꿔주면 다음 달이 되면 또 작은 애 신발을 바꿔줘야 됩니다. 또 다음 달이 되면 아들 신발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 달이면 내 신발을 사 신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큰딸의 신발을 살 시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이면 또 둘째 딸 신발 살 시기가 돌아오지요.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고 부모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다 할지라도 행복이 줄어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새 자녀 신발 다 신겨주고 거기에 덤으로 제 것 하나 사서 신으면 충분할 텐데 그런 삶이 아니어도 행복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티 없이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이들이 서로 우애 있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잘 못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해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이 복이 아닌 이유가 또 있지요. 여러분, 돈이 큽니까? 아니면 사람이 큽니까? 어떤 존재가 더 큰 존재입니까? 사람이 돈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보다 큰 존재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작은 미물인 돈 때문에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준다? 그렇지 않아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돈은 사람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큰 존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 구원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돈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불을 손에 거머쥐었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말미의 삶을 돌아보니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안개뿐이었습니다.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느끼는 것, 그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던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닌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족과 불행의 원인이 소유에 넉넉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지요.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은 복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 돈을 은사의 개념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맞더라고요.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이란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부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는 방언의 은사, 누구에게는 가르침의 은사, 누구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방언은 복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 나에게는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없고 상대방은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 이건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돈을 은사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돈을 주신 목적, 내가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주신 목적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구 삼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그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다면 그것을 은사로 받아들이시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기에 돈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지요.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12지파. 당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떠돌이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삶이 어디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수단은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다가 어떤 사람은 사업이 성공해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가진 돈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돈 많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요. 나도 똑같이 장사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실패해서 돈을 벌지 못했다. 여기서 오는 상처와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자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하기를 먼 타국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장사하여 돈을 벌리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기보다 자기 계획을 붙들고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돈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 없고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우면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지난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에 들었던 그 본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장사를 통해 부자가 된 자들에게 야고보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부자 성도들이 부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이 쌓은 부는 품꾼들에게 돌아갈 품삯을 착취한 결과라고 책망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고 모은 재산도 이웃과 나누지 않고 그래서 썩고 좀먹을 때까지 쌓아두기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복받은 것인처럼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가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어야 하고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 때 품꾼을 불러다 놓고 수확은 했는데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른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착취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속의 성도들, 그들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직하게 돈을 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베푸는 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물과 식량은 넘쳐나서 썩고 좀먹고 녹이 슬었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라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쌓아두었기 때문에 자신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어두시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돈은 항상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면 그 돈은 선한 것이 되고 부당하게 벌면 돈은 악한 것이 됩니다. 베풀지 않고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면 돈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로 사용하면 돈은 믿음 성장의 디딤돌이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돈은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수단이라는 것이지요. 돈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요.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내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게끔 주어진 물질을 활용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면 나머지 것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10분의 9를 맡겨주셨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만 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다 드리고 난 뒤에 주어진 물질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이 올무가 되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돈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시험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문제였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땅을 판 돈을 일부분 감춰두고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부분을 드려놓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지요. 남들처럼 다 드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처럼 본인도 그런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일부분만 드려놓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부흥이 막 일어나는 교회에 돈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기독교 역사 속에도 보았듯이 지금까지 성도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의 무서움을 알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3절에 보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축들이 도산할 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을 찌듯 이 부자들도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죄의 살을 찌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돈과 함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행동을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목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12지파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도 알고 있었으며 재림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알고 있지만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잊고 산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 복과 긍휼 이런 것만 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교리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선다는 것, 이것도 십자가 죽음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도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에게 어떻게 그에게 말하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우리는 심판대 위에 서는 기분으로 성도를 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지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이가 365세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65세에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65세가 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무두셀라였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을 보면은 에녹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나니 함부로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가르치다, 증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가르치는 자로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름받았지만 65세가 될 때까지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기억하고 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가 969세에 죽었는데 무두셀라의 후손 중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무두셀라가 죽었던 나이와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그를 오래 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단 한 명이라도 더 변화되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기회를 늦추고 계셨다는 것을 이 무두셀라 나이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한 대로 임하였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직장에 일을 할 때, 돈을 버는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돈을 번다면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단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초심을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을 때에는 청렴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 앞에 무너진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복이 아닙니다.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돈이 사람보다 크지 않습니다. 돈은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돈을 벌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고 돈을 쓰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돈을 위해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말고 돈 덕분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